예, 오늘 말씀은 좀 아멘이라고 대답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제가 오늘은 퀴즈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퀴즈가 어렵지 않습니다. 너무 쉽습니다. 자, 우리 성경에 가장 먼저 나오는 책이 뭘까요? 창세기 말씀. 아이고, 잘 맞추셨습니다. 역시 성경 공부 열심히 참석하셔서 우리 집사님. 그러면 맨 뒤에 나오는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책은 요한계시록 맞습니다. 자, 구약에서 시작, 신약에서 끝. 자, 그러면 우리 신약에서 시작하는 말씀은 뭘까요? 신약을 시작하는 말씀? 마태복음이죠. 그러면 구약의 마지막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말라기 말씀 맞습니다. 오늘은 아주 그냥 대답을 집사님 두 분이 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 4월까지 제가 어떻게 설교 말씀을 준비를 했냐면 우리 성경 읽기 표에 따라서 설교 본문을 이렇게 정하고 또 말씀을 나눠왔습니다. 우리 작년까지는 우리 임수환 목사님께서 성경 읽기 표를 만들어 주셨는데 굉장히 심플하고 간단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냥 구약, 신약 이렇게 만들어 주셔가지고 그게 좀 하기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근데 올해는 좀 바꿔보자 그래가지고 인터넷에 있는 이것도 그냥 막 만든 게 아니라 우리 그 신학학자께서 만든 교수님이 만든 그런 인터넷에 있는 것을 성경 읽기표를 썼는데 이게 조금 복잡하더라고요. 다 좋은데 복잡하더라고요. 구약 있죠, 신약 있죠, 시편 있죠, 잠언 있죠. 거기다가 이제 범위가 어떤 거는 구약은 넓고 또 신약은 굉장히 좁고 그래가지고 이게 여기에 맞춰서 설교 본문을 이렇게 준비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지난주에 이어서 맥락이 좀 잘 안 맞는 좀 그렇게 되는 경우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제가 설교를 준비하기도 개인적으로 조금 힘든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고 또 아무래도 여러분들께서도 좀 이렇게 들으시기가 뭔 말인가 이렇게 좀 힘들 것 같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1년 넘게 또 우리 1분기를 4월까지 이렇게 했으니까 1년하고 1분기를 이렇게 했으니까 오늘부터는 제가 조금 이렇게 방식을 바꿔서 우리 재작년 방식으로 바꿔서 책을 골라서 이렇게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제가 우리 생명생교회를 섬기기 시작한 게 7년 반 정도 됐더라고요. 7년 반 정도 됐는데 이렇게 설교 말씀을 나누지 못한 성경들이 꽤 되더라고요. 이렇게 어떤 성경을 이렇게 해야 되나 기도하면서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늘 말라기 말씀도 제가 한 번도 7년 반 동안에 한 번도 나눈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성경들을 좀 위주로 해가지고 말씀 나눠보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4번에 걸쳐서 말라기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구약이 끝났으면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야죠. 제가 옛날에 한번 구약만 냅다 계속했다가 우리 집사님들이 컴플레인을 하신 적이 있어요. 신약을 안 합니까? 그래서 구약 한번 했으니까 이제 신약도 제가 다른 부분 많이 했는데 고린도후서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말씀을 또 4번에 걸쳐서 그 다음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시 구약으로 돌아와서 이번에는 다니엘 말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다니엘 제가 1장부터 6장까지는 몇 년 전에 했습니다. 그리고 1장부터 6장까지 너무 재미있죠. 잘 아시는 말씀인데 이게 이제 7장부터 12장으로 가면 어렵습니다. 이게 이제 환상, 예언 이게 참 사실 어떻습니까? 좀 부담스럽죠. 선뜻 읽기가 좀 굉장히 부담스럽고 이게 무슨 말이요? 이제 이게 좀 잘 이해 안 가는 그런 부분들도 좀 있고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잘 안 읽게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다니엘에서 7장부터 12장까지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신약으로 넘어가서 또 신약에서 또 많이 안 나눈 말씀 히브리서 말씀. 히브리서는 굉장히 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앞부분을 한 6주 정도로 나눠서 이렇게 나눠서 말씀을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아직 안 정했습니다. 또 기도하면서 이렇게 정해야 되는데 제가 좀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말씀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또 좀 기도해 주시고 또 좀 기대도 해 주십시오. 기도만 하시는 게 아니라 기대도 좀 해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야, 말라기 어떨까? 야, 다니엘서 아니죠? 고린도후서 어떨까? 이렇게 좀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길게 얘기를 할까요? 제가 왜 이렇게 설교 말씀 광고를 이렇게 예고편을 이렇게 길게 말씀드릴까요? 저뿐만 아니라 저 혼자 설교를 준비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께서도
설교를 저처럼 이렇게 저와 함께 설교를 준비하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기도해 주시고 또 기대도 해 주시고 또 뿐만 아니라 말씀을 미리 읽어보셔라. 예, 우선 말라기 어떻습니까? 길지 않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막 50장씩 되면 좀 부담스러운데 말라기 몇 장입니까? 4장이에요. 뭐 4장 그까짓 거 뭐 하루에 그러니까 한 주에 한 장씩만 읽으시면 됩니다. 한 장씩만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예, 제가 서론이 너무 길었습니다. 오늘은 말라기 첫 시간이니까 아무래도 좀 말라기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말라기는 어떤 책이다? 구약의 마지막 책이다. 여러분, 이 구약의 마지막 책, 저도 이거는 좀 잘 연관을 안 시켰는데요. 말라기가 구약의 마지막 책이라는 건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근데 구약의 마지막 책이다. 어떤 느낌이 오세요? 그 말을 딱 들으면 마지막 책이네? 그럼 딱 어떤 느낌이 오세요? 어떤 감이 오세요? 우리가 항상 그렇죠. 정답은, 결론은 항상 어디에 나옵니까? 마지막에, 맨 끝에 나오잖아요. 자, 그래서 말라기는 구약의 결론이다. 이거는 뭐 제 주장이 아니라 어떤 그 자료를 제가 찾아보니까 신학자들이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게도 볼 수 있겠더라고요. 자, 그러면 결론이 뭘까요? 그럼 구약의 결론이다 그랬는데 구약의 결론이 뭘까요? 우리 구약의 뒷부분에 있는 성경들을 보면 어떤 성경들이 나옵니까? 이게 조그맣게 우리 그 임 목사님하고 했었던 그 예언서라고 그러죠. 예언서, 우리 선지서라고 하기도 하고요. 거기 보면 예언서들, 선지서들 보면 조그맣고 굉장히 다양하게 여러 개 나오는데 특징이 있습니다. 패턴이 있습니다. 어떤 패턴이 있습니까? 처음에 하나님의 경고, 너네 그렇게 했다가는 다 망해. 막 이제 이런 경고를 하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끝납니까? 근데 내가 이렇게 소망을 주시는, 내가 어떻게 할 거야, 하나님 어떻게 하실 거야, 이렇게 경고 소망 이런 패턴을 따르고 있죠. 이것을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말라기에 오면 이제 이 패턴이 끝나고 구약의 계시가 끝나고 이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것으로 해서 끝을 냅니다. 그리고 신약으로 이어지는데 신약 성경에서 어떻습니까? 말라기에서 바라봤던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성취가 되는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말라기를 잘 읽어보시면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그냥 구약 너무 읽기 힘들어, 너무 길어, 그러면 말라기를 일단 보시면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게 뭐구나, 지향하는 부분이 어떠구나, 이게 신약 성경에서 어떻게 성취가 되는 건지, 어떻게 성취가 될지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말라기는 구약의 결론 그리고 동시에 신약의 예고편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말라기에 대해서 좀 읽고 싶으신, 궁금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드십니까? 좀 친해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말라기는 언제 기록이 되었을까요? 그게 왜 궁금해요? 왜 맨날 그런 얘기만 해?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이 언제 기록이 됐는지를 알아야지 그때 어떤 배경에서 이거를 썼는지를 알 수 있고, 그래서 어떤 배경에서 이 얘기를 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게 언제 기록이 된 건가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언제 기록이 됐습니까? 우리 그 유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남한국 유다가 이제 바빌로니아에게 멸망을 당하죠.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다 망가졌어요. 다 무너졌습니다. 솔로몬이 세웠던 우리 성전도 무너졌습니다. 그죠? 다 파괴가 되고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바빌로니아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잡혀갔다가 몇 년 만에 돌아오죠? 70년 만에. 그죠? 70년 만에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수룹바벨이라는 사람 통해서 성전을 다시 세워요. 이걸 이제 제2성전,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다음에 말라기가 쓰여졌다. 물론 이렇게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 학자들에 따라서 그 전에 느헤미야 시대에 쓰여졌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고, 또 주장이 많이 나오긴 하는데 그 다음에 쓰여졌다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설교 때도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고요, 성경 공부 때도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고요, 남한국 유다가 바빌로니아에게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갔다, 이 얘기 굉장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자, 이 얘기를 왜 이렇게 많이 할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 사건은 이스라엘 그 나라의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큰 전환점이 되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아주 중요한 그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강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여러 번 설교 때나 우리 성경 공부 때나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그 전환점 사건이라는 그것뿐만 아니라 이게 이스라엘 개개인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 한 사람들의 그 생각까지도 눈까지도 바꿔놓는 큰 사건이었다.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빌로니아로 포로로 잡혀가기 전까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이스라엘이 세계의 중심으로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있는 그 팔레스타인 지역이라고 그러죠. 그 팔레스타인 지역을 벗어나기 전까지는 그냥 그 지역이 세상의 전부인지, 그 다음에 자기들이 이 세상의 주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도 20대 후반에 그 처음으로 외국을 이렇게 한국을 벗어나서 외국을 나가게 됐는데요. 그 전까지는 내가 영어를 왜 해야 돼? 뭐 이래야 되는데, 일단 물론 뭐 이론적으로는 알죠. 뭐 영어도 해야 되고 외국은 어떻대더라, 뭐 어떻대더라. 근데 막상 딱 가서 그걸 눈을 보니까 진짜 눈이 휘둥그레지는 거예요. 야, 세상이 넓구나. 영어도 열심히 해야겠구나. 공부도 열심히 해야겠구나. 이 눈이 확 떠지더라고요. 아무튼 이 말라기 시대에 그야말로 이 전 세계의 그러니까 중심 국가가 어디였습니까? 이제 바빌로니아에서 페르시아로 바뀌잖아요. 페르시아 제국을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가 고대 근동이 격동하고 있던 그 시대에 그 중심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중심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더 이상 우리가 이제 운물 안의 개구리로 돼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운물 안의 개구리로 있어서는 우리가 살아남지 못하겠구나. 이제 우리도 국제화를 해야 되겠구나. 우리도 이제 세계화를 해야 되겠구나. 그래야지 우리가 살아남겠구나. 그게 살아남는 길이구나. 여기까지 좋아요.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좋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국제화를 하지? 어떻게 세계화를 하지? 그런데 어떻게 했냐면 결혼의 국제화를 했네요. 결혼의 세계화를 했네. 그게 무슨 말이냐? 그 전까지는 이방 여자들하고 결혼하는 것은 꿈도 안 꾸고 생각을 안 했는데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방 여자들하고 결혼을 합니다. 근데 어느 정도냐면 이미 결혼한 남자들이 또 이방 여자들하고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이거 어떻습니까? 뭐 외국 사람들이 그냥 하는 거 그대로 따라하면 뭐 한다고 해서 그게 세계화예요? 그게 국제화예요? 뭐 양주를 마신다고 해서 그동안에 소주하고 막걸리 먹다가 양주 먹는다고 해서 이게 국제화가 되는 겁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따라서 결혼한 아내들을 버리고 이방 여자 결혼하는 거, 이게 국제화다, 이게 세계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이방 여자들하고 결혼하고 이 이방 여자들을 데리고 예배를 드리러 갑니다. 그리고 한쪽에서는 또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이혼을 당한 원래 그 여자들, 그 부인들이 먹고 살기가 없죠. 힘들잖아요.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울면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요? 정말 괴롭다. 내가 정말 괴롭다. 말라기 2장 14절에서 오늘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스크린이 안 나오니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이렇게 말해요. 그 여자는 너의 동반자며 내가 성실하게 살겠다고 언약을 맺고 맞아들이는 아내인데 내가 아내를 배신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말라기서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런 배경 때문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자, 그런가 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 바빌로니아 포로에서 돌아와서 무너진 성전을 재건했어요. 이게 말이 재건이지 어떻습니까? 우리 그 느헤미야를 읽어봐도 그렇고 뭐 학계 이런 걸 읽어봐도 그렇고 어떻습니까? 다른 주변 민족들이 엄청 방해를 해요.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 왕한테 막 상소를 넣어서, 그 다음에 모함을 하고, 방해를 하고, 그래서 어떻습니까? 잘 아시지만 그 기초를 놓은 다음에 성전을 이제 건립한다고 기초를 놓고 16년 동안 짓지를 못해요. 그냥 그 상태로 중단이 돼버렸습니다. 거기다가 경제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지금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경제적인 상황이 아니에요. 그냥 자기들도 굉장히 살기가 어렵습니다. 페르시아에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돌아와가지고 자리도 못 잡고 정말 근근히 하루하루 먹고 살기도 버거운 상황에서, 어려운 상황에서 아주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성전을 재건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믿음이 너무 좋아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게 비록 포로로 잡혀가긴 했지만요. 그 바빌로니아의 포로로 잡혀가긴 했지만 거기서 70년을 살았어요. 70년 살면 뭐 한 세대, 두 세대, 글쎄요, 두 세대가 넘어가면 세 세대 이제 시작됐을까요? 자, 보세요. 자, 그 정도면 어떻습니까? 이제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스라엘로 돌아올 이유도 없는 거죠. 그냥 거기서 살면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살만한 거 포기하고 다 포기하고 이스라엘로 돌아왔습니다. 거기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성전을 재건해라. 하나님, 이거 하나님 직접 말씀하신 거니까 그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성전을 재건했어요. 그 재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자기들 먹고 살기 힘든 그런 상황인데, 근데 그 뒤에는 어떤 생각을 한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하면, 성전을 재건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당장 뭔가를 하실 거다.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날 거다. 예를 들자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셔가지고 그냥 그 페르시아를 몰아내버리고 독립을 이루고 또 경제도 부흥이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뭐 이런 거겠죠. 자, 그래서 성전을 재건을 으쌰 열심히 했어요. 했는데 성전이 재건된 다음에 아무 일도 없는 거예요.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100년이 지나고 100년이 넘도록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런 특별한 일을 행하지 않으세요. 어땠겠을까요?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대를 저버려요. 하나님의 기대에 대해서 저버립니다. 기대를 저버리고 이제 뭔가 해보겠다. 이제 우리가 뭔가 해야 되지 않을까? 뭔가 해보겠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계화를 합니다. 엉뚱하게 이방 여자하고 결혼하고, 자, 이런 식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도 어떻습니까? 기대가 없어요. 형식적으로 가고 말아버립니다. 그냥 하나님을 섬기는 거,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거, 예배 드리는 거 그냥 귀찮은 노인 취급합니다. 아, 귀찮은데 그래도 우리 노인한테 식사를 차려드려야지, 안 차려드리면 안 되니까 아유 귀찮아. 하나님을 이렇게 취급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이런 맥락에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제가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가운데서라도 누가 성전 문을 닫아 걸어서 너희들이 내 제단에 헛된 불을 피우지 못하게 하면 좋겠다. 나는 너희들이 싫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가 바치는 제물도 이제 나는 받지 않겠다.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읽지는 않았지만 이게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이 부분은요,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너희들이라고 말씀하는 것은 어떤 이스라엘 사람들 전체를 말씀하신다기보다는 사실은 제사장들을 두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말라기 전체 배경적으로는 그러한 그 맥락에서 보게 된다면 제사장들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는 제사장들, 그 다음에 더 확대해서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 전부를 포함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읽지 않았지만 오늘 말씀 10절 말씀 바로 앞에 부분 6절부터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그 이유들이 나옵니다. 일단 6절에 보면은 제사장들아 너희가 바로 내 이름을 멸시하는 자들이다. 그러나 너희는 우리가 언제 주님의 이름을 멸시하였습니까? 하고 되묻는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야, 너네가 지금 나를 멸시하고 있어. 너네가 지금 나를 무시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했더니 제사장들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언제요? 우리가 하나님 언제 무시했어요? 우리는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멸시하면서도 나는 멸시하지 않는다. 하나님 멸시하지 않는다. 멸시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할 뿐만 아니라 멸시하지 않는다라고 생각까지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영적으로 그만큼 무감각하다는 얘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말씀하시죠. 7절에 보니까 너희는 내 제단에 더러운 빵을 바치고 있다. 더러운 빵을 바치고 있다 그래요. 더러운 빵이 무슨 빵일까요? 뭐 이렇게 지저분하게 빵을 드렸다? 예. 뭐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냥 곰팡이 다 쓰는 빵, 예, 그걸로 곰팡이가 다 쓰는 빵. 곰팡이 들었으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먹을 수 있습니까? 못 먹잖아요. 자기들 안 먹는 빵이니까
그냥 그거를 버릴 빵 하나님께 드리자 이렇게 진설병으로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자료를 찾아보면은 빵을 자기들이 먼저 먹어요. 다 먹고 그다음 남은 거 그걸 하나님께 드렸다. 또 다른 또 자료를 찾아보면 그 우상들, 이방 신들한테 드렸던 그 빵, 그거를 재활용해 가지고 그걸 다시 하나님께 드렸다. 제사 드렸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게 어떤 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 세 가지 어느 게 됐든 간에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그런 행위들을 그냥 스스럼 없이 했다, 이 사람들이. 8절에 눈먼 짐승을 제물로 바치면서도 괜찮다는 거냐? 절뚝거리거나 병든 짐승을 제물로 바치면서도 괜찮다는 거냐? 율법에 보면 어떻습니까? 흠이 있는, 또 그 상처가 있는, 온전치 못한 짐승, 그건 제물로 드릴 수가 없었어요. 이거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누구보다 더 솔선수범해야 되는 제사장이 그거를 알면서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런 걸 막 드렸다. 그런 제물을 막 드렸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율법을 무시했다. 하나님을 무시했다. 그냥 실수를 어쩌다가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알면서도 악의적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8절 그 뒤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계속 말씀하시는 그런 것들을 너희 총독에게 바쳐보아라. 그가 너희를 반가워하겠느냐. 자, 예를 들어서 그런 그 흠 있는 짐승들, 병든 짐승들을 이거 세금이에요. 그리고 총독한테 이거를 갖다가 드리면은 총독이 그거를 세금이구나. 그리고 받아주겠냐는 거예요. 안 받을 거다. 안 받을 뿐만 아니라 어디서 이런 걸 가져와? 지금 네가 총독을 무시하는 거야? 그리고 벌을 내릴 거다. 여러분, 이 제사장들, 이 이스라엘 사람들 총독도 받지 않을 그런 재물을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절대 주권자 하나님, 그 하나님께 아무렇지도 않게 그런 재물을 바쳤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무시하는 거죠.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9절에 보면은요, 제사장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무시하면서도 하나님 복 주세요, 이 복 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거 하나님을 조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바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보면 어떻습니까? 내가 어떻게 살든 상관없어요. 뭐 내가 도둑질을 하든 다른 사람을 속이든 다른 사람을 사기를 치든 그냥 그거하고 관계없이 우상, 그 신한테 와가지고 어떻습니까? 그냥 복을 빌면 복을 받을 수 있다. 이게 우상이에요.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기만 하면 자기들이 원하는 거 얻을 수 있다. 우상에게 제사를 우상 그 신을 잘 모시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번성할 수 있다. 형통할 수 있다. 앞으로는 어떻습니까? 신이다 이렇게 섬기는 척하면서 뒤로는 어떻습니까? 사실은 그 신을 조종해 가지고 자기들이 필요한 거, 자기들이 원하는 거 얻어내는 거. 이게 우상 숭배의 패턴이잖아요. 근데 제사장들도 지금 어떻게 하나님께 똑같이 그렇게 대하고 있다. 하나님 멸시하면서도 무시하면서도 그래서 막 그냥 그렇게 곰팡이 쓴 빵, 막 그 우상에게 드렸던 빵, 그 다음에 그 병든 짐승 이런 것들을 드리면서 복을 빌었다. 다시 앞부분 10절에 너희 가운데서라도 누가 성전 문을 닫아 걸어서 너희들이 내 제단에 헛된 불을 피우지 못하게 하면 좋겠다. 나는 너희들이 싫다. 차라리 성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차라리 성문을 닫아버리면 최소한 이 제사장들이 이렇게 모독적인 제사, 하나님을 무시하는 이런 제사,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그러한 제사를 드리느니 그냥 차라리 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 없이 의무감으로 억지로 우리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 이스라엘 그 사람들 말고요. 우리도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이 살다가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지 않고 살다가 내가 바라는 거 얻기 위해서 예배드리면 기도하면 하나님 주시겠지. 이거 하나님 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실수를 범합니다. 겉으로는 멀쩡하죠. 겉으로는 부족한 게 없습니다. 겉으로는 거룩합니다. 모든 형식을 다 갖췄어요. 예배 형식을 다 갖췄어요. 근데 한 가지 빠진 게 있습니다. 뭐가 빠졌을까요? 뭐가 빠졌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 없이 기계적으로, 형식적으로, 의무적으로 하나님 예배한다면 하나님 똑같이 말씀해요. 제발 그놈의 교회 문 좀 닫아줘. 그 교회 문 닫아가지고 마음에도 없는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 그거 좀 못 드리게 좀 해줘.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2년 전에 그렇죠? 우리 미국도 그렇고 우리 한국도 그렇고 교회들 문을 다 닫았어요. 물론 온라인 예배로 드리기는 했지만 그런데 우리가 좀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동안에 한국 교회가 어땠습니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더 모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대형 교회가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숫자에 몰두했었습니다. 이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조종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성전문을 닫아 걸어서 너희들이 내 제단에 헛된 불을 피우지 못하게 하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이 제사 그 자체를 싫어하신다는 게 아니에요. 그 자체를, 제사 자체, 예배 자체를 부정하시는 분이라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제사, 거룩하지 못한 제사, 거짓된 제사, 부정한 제사, 그거 좀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부정한 제사, 그렇게 엉터리로 하려면 그냥 차라리 성문을 닫는 게 더 낫겠다. 하나님 이스라엘 사람들 제사를 기뻐하시기는커녕 내가 혐오스럽다, 내가 역겹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0절 마지막 부분에 나는 너희들이 싫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가 바치는 제물도 이제 나는 받지 않겠다. 나는 너희들이 싫다.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너희들 기뻐하지 않는다. 내가 더 이상 너희에 대한 기쁨이 없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가 바치는 제물도 이제 나는 받지 않겠다. 그런 식으로 드리는 제물 절대로 받지 않으실 거다. 그런 식으로 드리는 제사, 그런 식으로 드리는 예배, 마음 없이 드리는 제사, 의무감으로 드리는 예배, 마음은 이만큼도 없는데 의무감으로, 형식적으로, 제의적으로, 종교적으로 드리는 제사 하나님 받으시지 않겠다. 하나님 의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뭘까요? 문제는 뭘까요? 제사장들을 포함해서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의 문제, 온전하지 못한 재물, 율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재물, 쓸모없는 재물, 자기들 필요 없으니까 이거는 총독한테 드려도 받지 않을, 총독한테도 드릴 수 없는 그런 재물을 감히 하나님에게 드렸다. 문제죠. 문제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사람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원래 이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한테 그렇게 할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이 왜 그런 재물을 하나님께 가져올 수밖에 없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을 어떻게 생각했다? 번패스럽게 생각했다. 무슨 말씀입니까? 귀찮게 생각했다. 짜증스러운 걸로 여겼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없었다. 감사하는 마음 대신에 형식적으로 마지 못해서 인색한 마음으로 억지로 드렸다. 자, 문제는 뭡니까? 그러한 재물을 드렸다. 이거보다 더 문제는 뭡니까? 근본적으로 마음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태도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이 사람들이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없어졌을까요? 성전을 재건하기만 하면 만사 형통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실 줄 알았는데, 성전 재건이 끝났는데 100년이 지났는데 벌써 할아버지 세대, 아버지 세대, 아들 세대가 지나도록 아무 일이 없었다. 여전히 사는 게 힘듭니다. 여전히 먹고 사는 게 어려워요. 여전히 현실 때문에 좌절하고 결국 하나님에 대한 실망으로 이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떨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저여러분들 정도는 차이는 있지만 분명히 우리도 기대하는 바가 있어요. 자, 이렇게 거룩하게 우리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도 제목인데요. 예. 내가 이렇게 매주 먼 거리를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 이 정도 해주시겠지. 내가 이렇게 매일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 기도 제목 들어주시겠지. 하루에 성경을 10장씩이나 내가 읽는데 설마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겠지. 물론 들어주세요. 근데 안 들어주시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요? 어떻게 반응하세요? 처음에는 하나님 그럴 리 없어. 하나님 들어주실 거야. 반드시 들어주실 거야. 하나님 그런 분 아니야. 그다음 어떻게 됩니까? 이게 길어져요.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게 길어져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시지? 하나님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어떻게 됩니까? 더 길어지면 어디까지 떨어집니까? 하나님 무슨 하나님? 내 주먹이 최고지. 하나님 없어. 제가 존경하는 권사님, 지금 우리 천국에 계시는데, 존경하는 권사님 그러니까 굉장히 좀 이상하네요. 저희 집사람 외할머니십니다. 우리 외할머니께서 신앙을 가지시고 우리 자녀들, 자손들을 신앙으로 이렇게 가지게 하시고 신앙으로 가르쳐 주시고 그러신 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처갓집 식구들은 모든 분들이 다 그리스도인들이고 그리스도인들이 되셨고 또 그리스도 가정을 이루고 살고 계십니다. 우리 그 구약으로 말하면 아브라함 같으신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 할머니가 저한테도 그런 말씀해 주셨어요. 예배 드리러 갈 때 네가 제일 좋은 옷으로 가장 좋은 옷을 입고 항상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제가 그 말씀을 기억을 하고 저는 예배 드리러 갈 때 항상 이렇게 양복을 입었습니다. 제일 좋은 옷. 물론 제가 코로나 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때 몇 개월 동안 양복 안 입고 그때 빼고는 아마 양복을 항상 입었던 것 같아요. 제가 목사가 되기 전부터 항상 양복을 입었던 것 같아요. 물론 지난주에는 안 입었네요. 야외 예배 드렸으니까. 제가 지금 우리 주일 예배 드릴 때는 꼭 양복을 입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잘못됐다. 이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우리 그 할머니의 그 신앙 말씀을 존중하기 때문에 제가 양복을 입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제가 이렇게 주일 예배에 아무리 양복을 입는다고 한다 하더라도 오늘 말씀에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형식적으로 마지못해서 인색한 마음으로 억지로 여기 나와서 이렇게 앉아 있다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들도 정말 어렵고 힘들고 또 먼 거리 운전해서 이렇게 매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오시는 거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때문이라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의 그러한 마음을 잘 아세요. 하나님도 기뻐하십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항상 그러세요? 매주 그러세요? 어떤 분이 하루는 하도 교회를 가기 싫어가지고 정말 교회를 가기 싫었답니다. 그냥 잠자리에서 안 일어나고 막 이러다가 어머니 저 오늘은 좀 교회를 좀 안 가면 안 될까요?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얘야 교회를 빠지면 어떡하니? 네가 담임 목사인데 네가 교회를 빠지면 어떡하니? 이렇게 했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제가 목사가 되기 전에는 그 얘기를 듣고서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게 말이 돼?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담임 목사가 됐는데 저도 그런 마음이 드는 주일이 있어요. 어떤 때는요. 정말 그렇습니다. 맞아요. 항상 기쁨의 참 마음으로 우리가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항상 감격을 가지고 우리 예배드릴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양복도 입지 말고 교회도 오지 말고 마음만 있으면 되는 거지 뭐. 표현 꼭 해야 되나요? 어쩔 수 없이 그냥 온라인 예배로 드려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처럼. 우리 권사님이요 진짜 열심히 하세요. 제가 이렇게 매주 월요일이나 화요일날 이렇게 신방을 가시면 무슨 말씀 했는지 또 우리 광고 사항까지 다 알고 계세요. 끝까지 다 들으시는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중에 우리 미국교회 목사님하고 점심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예배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요즘에 한국에 아예 온라인으로 드리는 그런 교회가 있다고, 온라인으로 모이는 교회가 있다고 하는데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 교회는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교제도 나눠야 되는데 이 온라인으로 모이면
이 교제하는 게 아무래도 어렵고 한계가 있지 않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물어봤죠. 얘기했죠. 아니 온라인으로 교제 나누면 되지, 뭐 말씀도 나누고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자기 의견 나누고 이러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미국 목사님 뭐라 하냐면 당연히 가능하다. 근데 그것도 한계가 많다. 온라인으로 모이면, 온라인으로 교제 나누면 나이스하고 그 다음에 또 뭐 좋은 말 해주고 좋다요. 근데 딱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그 이상은 어렵다는 거예요. 교제는 서로 나이스하고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거룩한 교제,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서로 지지고 볶고 싸우고, 뭐 미국 목사님이 뭐 영어로 지지고 볶고 프라이드 이런 말씀 안 했어요. 제 얘기입니다. 아무튼 싸우고 화해하고 그러면서 더 깊이 알아가고 더 성숙해지고, 거기까지, 그게 교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 하나 더, 힘든 지체들을 위해서 위로해 줄 수 있고 도와줄 수 있고 그래야 된다. 거기까지가 교제다.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자,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매주마다 양복도 잘 차려입고 매주마다 기쁜 마음으로 교회에 오셔서 예배드리고 좋습니다. 퍼펙이에요. 그런데 이게 매주일마다 이게 퍼펙할 수는 없는 일이잖아요.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자유롭게, 자, 모든 게 은혜 안에 있네, 자유로운 영혼, 뭐 그렇게 해야 돼요. 이게 맞을까요? 어떻게 될까요? 그 중간에 어디쯤? 자유로운 영혼하고 양복하고 중간에 어디쯤? 뭘까요? 어떻게 될까요? 우리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된다고요? 영과 진리로. 영과 진리로. 무슨 말씀입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성령 충만함과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 드려야 된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주보에서 보셨나요? 좀 특이하게 잡아봤습니다. 청개구리 모자 이야기,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청개구리 모자. 제가 이렇게 잡아놓고서 후회했어요. 제가 청개구리 모자 이야기 하면은 그 청개구리가 그려져 있는 머리에 쓰는 모자라고 생각하시면 어떡하나? 근데 제가 이제 여기서 청개구리 모자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어떤 그 머리에 쓰는 모자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모자, 엄마하고 아들 모자 관계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어릴 적에요, 청개구리처럼 하도 어머니 말씀을 안 들었어요. 저도 기억이 납니다. 하도 어머니 말씀을 안 들으니까 어머니께서 하루는 청개구리 얘기를 해주셨어요. 야, 이리 와봐. 그래서 이제 청개구리 얘기를 해줬는데, 옛날에 엄마 말씀을 죽으라고 안 듣는 청개구리가 있었답니다. 예. 그래서 엄마 말씀을 안 듣는 정도가 아니라 항상 반대로 하는 거예요. 이 청개구리는, 야, 엄마가 동으로 가라. 그럼 서로 가고, 야, 집에 들어와라. 그러면 안 들어오고, 집에서 좀 나가 있어라. 그러면 그냥 절대로 안 나가고, 예, 아예 그냥 반대로 하는 녀석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생각하니까 이거 진짜 나쁜 놈이네요. 지금 생각하니까 진짜 청개구리 엄마가 착한 것 같아요. 이거를 아들이라고 내쫓지 않고 그냥 내버려두고 결국 엄마가 병에 걸렸습니다. 스트레스 때문에 그랬겠죠. 엄마 청개구리가 아들 청개구리한테 이제 유언을 남겨야 되는데, 이게 암만 생각을 해도 자기가 유언을 남기면 또 아들 청개구리가 반대로 할 것 같아. 그래가지고 자기를 이제 동네에다가, 야, 그 동네 청개구리니까 이제 개울가에 사니까 개울가에다 묻어줘라. 그러면 무덤을 아마 산에다가 써줄 것 같아, 묻어줄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엄마가 그 아들 청개구리한테 그렇게 유언을 남깁니다. 내가 죽은 다음에 나를 우리 동네에다가 개울가에다가 묻어줘라. 이제 그러면 이제 산에다 묻어줄 줄 알고 이렇게 유언을 남깁니다. 근데 청개구리 아들이 이렇게 엄마 유언을 듣는데, 야, 이 엄마 유언을 들으니까 내가 그동안에 너무 잘못 살았구나. 이게 너무 잘못했구나. 그래서 엄마의 유언을 이번에는 마지막 엄마가 남긴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가지고 엄마를 그 개울가에다가 묻어요. 그래서 비만 오면 엄마 무덤이 떠내려갈까봐 청개구리가 그렇게 운답니다.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이 얘기를 듣고 있는데 제가 그때 굉장히 어렸어요. 제 기억에. 굉장히 어린 마음에 저도 반성을 하게 되더라고요. 아, 나도 엄마 말씀을 잘 들어야겠구나. 엄마 말씀을 잘 듣는 착한 어린이가 돼야 되겠구나 하면서 나중에 엄마 돌아가시면 꼭 개울가에다 묻어드려야 되겠구나. 그런 엉뚱한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한번 보십시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가운데서라도 누가 성전문을 닫아 걸어서 너희들이 내 제단에 헛된 불을 피우지 못하게 하면 좋겠다. 나는 너희들이 싫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가 바치는 제물도 이제 나는 받지 않겠다. 오죽했으면 이렇게 말씀하겠습니까? 청개구리 어머니가 생각이 나는, 청개구리 어머니 유언이 생각이 나는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 정말 성전문을 닫아 걸어서 제사를 못 드리게 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 싫어서 내가 너희들 정말 싫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정말 제물을 받고 싶지 않다, 지금 그 말씀이 아니잖아요. 무슨 말씀입니까?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좀 여러분들의 그 마음의 중심을 담아달라. 저는 이 말씀 볼 때마다 우리 한국교회 현실이 떠오릅니다. 어려운 상황이에요. 뉴스를 볼 때마다 어떤 교회가 법을 어떻게 어겼다고 그런 뉴스가 나옵니다. 또 한국의 무슨 대형교회 목사님이 아들 목사님한테 그 담임 목사직을 넘겨주기 위해서 무슨 꼼수를 썼다더라. 또 어떤 교회 또 목사님이 무슨 범죄를 저질렀다더라. 한동안에 막 그냥 제 입으로 담기도 싫지만 개독교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막 욕을 하잖아요. 요즘에는 욕도 안 해요. 왜 그럴까요? 포기했다 이거죠. 도대체 우리 한국교회에 무슨 소망이 있는 건가? 더 이상 우리 한국교회에 존재의 이유가 있는 거, 왜 존재해야 되는가? 제가 하나님이라도 그런 마음이 들어요. 제발 그 한국교회 문 좀 닫아서 걸어서 더 이상 예배 못 드리게 했으면 좋겠다. 난 정말 너네들 싫다, 지겹다, 그럴 것 같아요. 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구원의 감격,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멀어지게 되면 또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 기억나시죠? 우리 처음 예수 믿었을 때 그것들이 멀어지게 됐을 때 저 여러분들의 예배도 형식적으로 어쩔 수 없이 의무감으로 마지못해서 아주 무미건조하게 그렇게 드릴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린다는 그 자체가 그냥 귀찮아서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매번 완벽할 수는 없어요. 그냥 매주마다 막 감격으로, 막 감사로, 기쁨으로 그럴 수는 없어요. 저 여러분들 그렇게 완벽한 존재가 아닙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드려야 된다고요? 영과 진리로 성령님과 하나님의 말씀, 성령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예배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들의 평생의 삶을 통해서 성령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통해서 매주 우리 예배가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